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우리 그리고 김철영 집사님 일본 갔다가 2주 만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국진 집사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 금요일이요? 예,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집이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이사를 가신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요 도남동에 있는 국제음악당에서 그 피아노 국제 콩쿠르를 들었습니다. 뭐 이름이 콩쿠르니까 콩쿠르를 들은 거지. 저는 피아노에 대해서는 도레미파솔라시도밖에 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콩쿠르를 들으러 이제 같이 가자. 저희 아내가 이야기해서 갔는데 도레미파밖에 모르니까 피아노를 잘 치는지 잘 못 치는지도 모르겠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곡을 어떻게 연주하는지, 어떤 기법으로 연주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연주하는지 전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국제음악당에 갔습니다. 2명이 연주를 하는데 1시간 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연주를 하러 나온 사람은 아마 중국인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인이었던 것 같은데 참 피아노를 박력 있게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자신감이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거는 알 수가 있겠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듣는 귀가 없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도를 가진 거였는지 또 어떤 연주곡인지 저 사람이 어떤 기분으로 어떤 감정으로 이 곡을 연주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 왔구나. 그냥 집에 있을 걸 잘못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이제 한 45분에서 50분의 연주를 끝내고 들어가고 두 번째 사람이 이제 누가 나왔냐면 한국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의자 높낮이도 조절을 하고 마음도 좀 가다듬고 그리고 앞에 이제 피아노를 쳤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피아노 건반도 수건을 한번 이렇게 싹 닦고 인터벌을 좀 가지면서 자기의 마음도 추스리고 그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앞에 피아노를 연주했던 사람의 흔적을 지우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걸레를 통해서 수건을 통해서 건반을 닦아서 내 앞에 쳤던 사람의 어떤 그 체온을 지우는 것처럼 인터벌을 딱 주면서 관객이 자기에게 온전히 몰입할 수 있게끔 앞에서 어떤 피아노를 쳤는지 그것을 잊어버리도록 한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연주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한 1분에서 1분 30초?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속으로 생각하기를 피아노는 저렇게 쳐야 폼이 좀 나는구나.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좀 집중이 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그 한국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뭐를 연주하는지 대충 알 것 같더라고요. 어떤 기분으로 연주를 하는지 또 어떤 곡을 이 작곡자가 이런 기분으로 썼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작곡자의 어떤 마음도 좀 알 것 같고 곡에 가지고 있는 흐름 자체가 조금씩 이렇게 저에게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들려오는 그런 기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손을 잡고 돌아다니면서 숲도 보여주고 나무도 보여주고 시냇물도 보여주고 때로는 몰입감 있게 하나를 세밀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가도 금방 또 전체의 그림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연주자의 마음을 참 잘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 70%에서 80%는 그 연주하는 연주자의 마음을 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이제 연주회 시간을 마무리했습니다. 피아노를 참 잘 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연주를 하고 이제 막 곡이 끝을 향해 달려갈 때 저도 모르게 막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아, 이게 프로구나. 이게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아노에 대해서 매력을 갖게 하고 또 클래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아주 긍정적인 요소를 줄 수 있겠구나. 정말 연주하는 사람의 그 기법이나 마음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참으로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설교의 어떤 맥을 잡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피아노지만 그 피아노 하나를 통해서 자기가 쏟아붓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또 한 사람 피아니스트의 연주에도 감동을 받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지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이 시작을 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클라이막스로 다다르고 있는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었을 때 어떤 유익과 어떤 기쁨이 있을지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숲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나를 몰입감 있게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1장부터 8장까지 만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 이곳 저곳을 우리는 다 함께 걸어본 줄로 믿습니다. 또 느껴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길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신 하나님의 나라, 넓게 보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의 삶의 시간들을 때로는 면밀하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보여주시고 넓은 것을 보여주시고 좁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1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이적과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다
보았지만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다 보여주셨고 다 설명하셨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셨지만 그래도 빛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우리의 죄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지만 또 한 가지 드러난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우리의 죄도 여실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시작해서 8장에 이르는 이 시간까지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전하시고 선포하시고 표적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죄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그들이 볼 때에도 그들의 죄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6절부터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빛을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지만 이들은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죄를 통해서 자기들이 누렸던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자신의 파렴치함이 드러났고 죄가 드러났습니다. 겉모습을 꾸미고 다니기에 바빴고 거룩한 사람처럼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기에 이들은 힘쓰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을 듣고 모범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존경이 되는 대상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들이 직격탄을 한번 맞은 것이 있는데 저를 한번 보실까요? 이들이 어디서 직격탄을 맞았냐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완전히 박살이 났던 겁니다. 돈을 바꿔주고 거기서 또 희생 제물을 팔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착복하고 누리고 가지게 되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그것들을 가리고 어떻습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처럼 보여서 대중들에게 관심도 얻고 존경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삶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다 박살나 버렸다는 겁니다. 파렴치함도 드러났고 죄가 드러났고 더러움이 드러나서 숨길 수 없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갈등이 빚어져서 이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깎아내리기에 바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질로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을 땅바닥에 내팽겨 쳐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요한복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하지만 사회에서는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는 어때요? 꾸미기에 바빠요.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를 잘 화장하고 나에게 연약한 부분은 감추고 장점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려함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이렇게 검색도 해보고 이렇게 쭉 하다가 한 1분 30초 그 정도 되는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난 진짜 생기다 그렇게 못생긴 여자는 처음 봤어요. 정말 봐줄 것 하나도 없는 여자가 세수를 하고 머리끈을 해갖고 머리를 이렇게 싹 올린 다음에 이렇게 바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르기 시작하고 또 이거 점 지우는 거 뭐죠? 컨실러? 그런 걸로 점도 찍고 비비크림으로 또 바르고 콧대에다가 그늘을 만들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변신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처음에 그 못생겼던 여자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너무나 예쁘고 어떤 남자가 봐도 혹할 만큼 그런 준수한 미모를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있더라고요.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가린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린다는 겁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저같이 배가 나온 사람들은 옷을 입을 때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덜 나온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좀 포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덜 나온 것처럼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자기의 나약함은 다 감추고 싶고 자기에게 있는 마이너스는 다 커버하고 싶은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화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라는 거죠. 화장도 하고 좋은 옷도 입고 신발도 좋은 거 신고 차도 좋은 거 타고 집도 좋은 거 가지고 또 화려하게 꾸미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화려하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바라봐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좋아해주고 내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고 반대로 나의 겉모습은 사람들에게 좀 드러나서 인정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시간을 즐기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어떻습니까? 화장을 지우고 나면 나는 본래의 나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화려했던 것도 사라지고 사람들의 시선도 사라지고 내가 즐겼던 것도 없어지고 내가 가졌던 것도 다 없어지는 그런 시간을 언제 만나느냐? 내가 가리려고 했던 것들이 벗겨지고 내가 화장했던 것들이 없어지고 내가 나를 꾸몄던 것들이 없어질 때 여실히 드러난다는 거죠. 이렇게 여실히 드러났는데 이렇게 여실히 드러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를 부정하고 끝까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꾸미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이 얼마나 홀가분한 것이고 얼마나 즐거운 것이고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래서 내가 홀가분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내가 홀가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손에 쥐어주시는 복과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꾸미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행복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1절에 보면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왜요?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뿌리쳤기 때문에 그래요. 가자 손을 잡으려고 하고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율법도 잘 지켜왔고 나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으로 살아왔고 나는 지금까지 남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아야 하느냐? 겉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죄를 감추고 자기의 잘못을 감추면서 손을 잡으려 하고 하는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는 그런 모습을 오늘 21절부터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래에서 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나왔다는 얘기죠. 죄 가운데서 우리는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가 죄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내 손을 잡아야 한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잡게 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뿌리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말도 한두 번이잖아요. 예수님 손 안 잡으면 예수님이 손해입니까? 죄인들이 손해입니까? 죄인들이 손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쁨, 자기들의 즐거움, 자기의 믿음으로 살다 보면 죄 가운데서 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의 이 죄 가운데서 죽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빛으로 온 나를 통해서 뻔히 너희의 눈에 죄가 보이지만 애써서 그 죄를 외면하고 그 외면한 죄가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 마지막 날에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지배하심과 은혜와 복과 사랑이 없는 그곳,
거기에서 영원히 고통을 맛보며 잠깐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그곳을 고통을 벗삼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 자신의 손을 뿌리치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요한복음 한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가 내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권세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한 영혼을 더 찾기 위해서 손을 잡으려고 하시고 한 영혼을 더 만나기 위해서 뿌리치는 그 손을 다시 한번 잡으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갈 것이고 내가 그 사랑받는 아버지 품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자는 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품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너희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졌을 때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맛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복음을 뿌리치고 복음을 끝까지 외면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는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곳,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손을 뿌리치는 자들의 종착역이 어떠한 곳인지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0절을 한번 볼까요? 30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했어요. 믿었구나, 받아들였구나.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의에서 끝나는 믿음이었고 잠깐의 교훈과 잠깐의 감격에 젖어서 사는 그러한 믿음으로 엔딩이 되고 있다는 것을 30절은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며 은혜이며 가장 즐거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복음을 들으면 좋은 말씀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참 유익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복음을 듣고 자기의 죄가 자기의 눈에 보였을 때 외면하고 화장을 통해서 가리려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아직 믿지 않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손을 잡기 원하셨고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찾기 위해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